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매일 말씀 묵상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선민 사상이 투철했던 자들입니다. 자기 선민 사상이라 함은 자신들만이 유대 민족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관념이 아주 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민족을 이룬 유대 민족들과의 민족적인 언약으로 발전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틀린 생각 아니죠.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민족, 그리고 바로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 맞습니다. 이렇게 투철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충격적인 메시지를 한 가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말하기를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아주 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던지고 있는 요한의 상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7절 상반절에 말하기를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지금 격한 말로 책망하고 있는 상대는 단지 세례만 받으려고 나오는 자들을 향한 경고였던 것이죠. 단지 세례만 받으려고 나오는 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어지는 8절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천국 백성으로 앞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회개에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이 그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다못해 돌들마저도, 즉 유대 민족이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자손, 곧 선민이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선민 사상, 자기 선민 사상이 투철하게 박혀있는 유대 민족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돌직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회개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 선민 사상이 있는 거 틀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민 맞습니다. 그런데 선민이라면 삶 속에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9절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생명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뿌리까지 잘라내버리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회개한 신자의 삶에 나타나야만 하는 열매는 어떤 종류의 열매들이 될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찾아내고 적용해서 실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현재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도 궁금했었나 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이 말하기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어지는 요한의 대답에 그 해답이 등장하겠지요. 요한은 뭘 하면 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세리들이 와서 우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또 요한에게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은 군인들도 와서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대답을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와 나누어야 하고, 또 먹을 것도 나눠 주어야 하고, 또 세금을 부과된 것 이외에 거두지 말고, 또 강탈하지 말고, 모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회개,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열매, 곧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선함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관관계를 반대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나고 불편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너무 쉽죠.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이 난다면 십자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없이 이웃 간의 사랑만 실천하는 것, 이웃 간의 사랑만 실천하는 것도 십자가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맺은 관계가 나와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케 한다면 이게 바로 십자가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모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늘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을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끝나는가 싶더니만 다시 오미크론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오미크론 자체가 그 증상이 경미한 증상이고 또 이 오미크론이 코로나가 끝나는 증표이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어서 희망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는 일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전처럼 교인 간의 교제를 나누기도 또 구역 모임을 자유롭게 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웃 간의 사랑과 나눔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럴수록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수직만 살아있는 십자가는요, 십자가 아닙니다. 이거 반쪽짜리 십자가일 뿐입니다. 반드시 수평의 직선이 또 필요하죠.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공동체의 삶이 함께 살아있어야만이 드디어 십자가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잘하시는 말씀이죠.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구역 모임이라면 어떻게든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현장에서 모이시는 구역들도 최대한 조심해 가면서 어떻게든 그 모임을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부 청년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예배와 또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후의 소모임들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몸부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십자가의 모양은요, 이상한 모양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수직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수평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요, 만나지 않는 십자가, 절대 어떤 십자가의 모양도 아닌 것이죠. 기독교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십계명을 통해서, 팔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수직과 수평의 정확한 밸런스가 담겨있는 그 십자가의 모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이 바른 십자가의 모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는 무겁지만 또 해야 하는 귀한 사명의 십자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겠습니다. 그저 자기 선민 사상에만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으니 삶의 열매가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 이웃 간의 관계까지 잘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십자가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 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큰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이국의 새벽이술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